오늘 바다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보내서 달 상공 100km, 상공 100km가 굉장히 높은 고도는 아니거든요. 상공 100km의 궤도에 달 탐사선을 그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지난 연말에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은 아니죠. 한참 뒤처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달에 착륙선을 보낼 나라가 4나라나 되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이렇게 4나라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착륙선을 보내는데 그 나라 4개 나라에서 보내는 착륙선 중에는요, 민간 착륙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시행하는 그런 착륙선 이제 계획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동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이 우주 개발 기술력 경쟁이 아주 활발했지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가 먼저 우주선을 보내니까 미국이 이에 질세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는 달에 착륙하겠다.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보낸 게요, 달 착륙에 성공한 게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도 더 넘었어요. 중국은 2019년도에 달 착륙하는 게 이제 이미 50년 전에 했으니까 2019년도에 중국은 달의 뒷면,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 토끼가 이렇게 방아 찡고 있는 그 달의 전면이 아니라 그 뒷면, 깜깜한 곳, 그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다음해인 2020년에는 달의 달 표면 흙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유인이든 무인이든 달에 착륙하는 와중에 달 상공 100km 궤도에 위성을 올려서 사진이나 찍는 정도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거 무슨 경쟁도 안 되지 않느냐. 한참 우리가 그 달 우주 개발 부분에 후발주자인데 한참 뒤처지는데 이 분야에 왜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왜 시도해서 돈을 날리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이후에 강대국들이 우주 분야의 연구 및 투자에 다소 침체기를 보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전 시기에 다소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막대한 경쟁 심리와 자존심 싸움으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로 인한 소득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86년 1월에는 우주 왕복선, 갔다가 오는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했습니다. 승무원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는 민간 우주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이자 여성이었던 민간인 우주 비행사도 있었어요. 아마 조금도 실패를 예상하지 못했었겠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신 분 계시잖아요. 생중계로 카운트다운 하는 것부터 해서 생중계로 다 보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사 장면에 이어서 폭파되고 Y자로 확 갈라지는 그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달 탐사하는 거, 우주 갔다 오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게 막대한 자본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이 투자되고요. 흔히 시쳇말로 연구원들이 뼈를 갈아놓고
영혼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이득은 크지 않지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정도였다면 전 세계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우주 개발에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건데 경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새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일명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전에는 연안 근처로만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도 나고 신안 이런 데서 지금도 보물선 나오는 보물선 발굴되고 하는 게, 옛날에는 항해 기술이, 선박 기술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 침몰하면 거기서 이제 건져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배들이 대양을 건너는 겁니다. 큰 바다를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선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식민지로 삼고 그곳의 산물들을 유통시켰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또 어디예요?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조그마한 나라였었는데 갑자기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다 하면,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서울에 살던 친구들이 생각하는 바다와 제가 생각하는 바다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다도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바다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바다하고 제가 바닷가에서 보는 바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대양을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피서철에 가가지고 파도 치는 아름다운 푸른빛이 나는, 에메랄드빛이 나는 그런 바다, 해변이 아니에요. 대양입니다. 대양. 망망대해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대고요. 얘기 들어보면 원양어선 타신 분들, 저도 타신 분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콜럼버스 같이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름 뒤에 가려진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항해를 했던, 대양을 건너 항해를 했던 사람들 상당수는요, 거의 해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장인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 바다, 큰 바다를 건넌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못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목숨을 걸 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인생 막장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 건너고 보니까 새로운 대륙이 있네. 거기에 무슨 향신료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빨리 건너서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알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거기를 선점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바다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 교훈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 새겨진 거예요. 오늘날 우주는 그 당시 바다와 비슷합니다. 우주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고, 화성에서 어떤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외계인 있단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바다 건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다 끝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먼저 선점하고 차지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그 시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 알 수 없는 미래와 그 시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바다를 만나는 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땅 끝. 지금도 그래요. 저기 해남 밑에 가보면 땅 끝 마을이 있잖아요. 끝이에요. 바다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끝인 거예요. 바다는 끝이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어쩔 수 없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바다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바다를 넘어서려고 했고요. 우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개발에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 제가 지금 뭐 우주 이야기하고 바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인가 뭘 통해서 모 정치인이 태양광 발전을 비판하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탁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그 비판하는 주된 논조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핵발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태양광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든 아니면 핵발전이든 나름 자기 주장을 가질 수 있지요. 핵발전이 현재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비교적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주장에 논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전기자동차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0만 원 막 지급하더라고요. 차를 한 대 사는데 정부에서 돈을 1,000만 원씩 대줘요. 맞나?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대주더라고요. 아니,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전기자동차 타는 사람한테만,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한테만 그렇게 해줘도 되냐고요. 당장에는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이 결국 전기자동차가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이죠.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새로 환경오염의 또 다른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이 어쨌거나 우리 미래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해서 이게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효율이 떨어져도 더 막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효율의 문제만 따진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만 따진다면 우주 개발하면 안 되죠. 태양광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주 개발도 반대를 해야 되고, K-21과 같은 비행기 만들면 안 되죠.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싼데 왜 그거 만들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살면 현재의 효율만 따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절 만들었던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전은 건물 하나만이 아니에요.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안쪽 깊숙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여겼던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를 포함한 건물을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성전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곳을 성전뜰이라고 하는데, 성전뜰 바깥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있죠. 그 담벼락 안에 있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릴 준비도 하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 성전 건물, 이 안 내부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도 다양한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다양한 기구나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 바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다라고 불리는 조형물, 기구, 이런 것이 있었어요. 바다는 놋으로 주조해서 만든, 놋을 때려서 만드는 뭘 만들 수도 있잖아요. 놋을 펴가지고 단조라고 그러잖아요. 단조. 그게 아니고 주조, 틀 안에 넣어서 굳혀서 만든 게 주조입니다. 그 놋 항아리를 놋을 주조해서 만든 큰 항아리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바다 큰 항아리인데 그 두께가, 항아리 그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안에 담는 물의 양이 2000밭 정도 되더라. 한 밭을 한 22리터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0밭이면 몇 리터일까요? 44,0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 44,000개죠. 44,000개. 44톤입니다. 물이 44톤. 결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러니까 그 물의 압력을 버텨야 되니까 두께도 한 뼘쯤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원형으로 된 놋그릇이 있었는데 그 직경이 1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보통 팔꿈치에서 손끝 또는 팔꿈치에서 손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35cm, 길게는 한 45cm 정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40cm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규빗이라 그러면 한 4m 내외 되는 거예요. 4m 50 또는 직경이, 지름이.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10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초대형 가마솥이 있답니다. 가마솥이 항아리처럼 생겼잖아요. 가마솥이 있는데 그 지름이 5.68m, 높이가 2.2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다보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바다라고 불리던 항아리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비슷한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 2003년도더라고요. 2003년도에 군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거기서 가마솥에 밥 해가지고 볶음밥 해서 먹고 비빔밥 해서 먹고 한다고 만들었는데 주철이 43.5톤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조가 아니라 주조라고 그랬잖아요. 주조는요, 하다가 좀 잘못되면 깨집니다. 충격이 잘못 가해지면 깨져요. 그러니까 주조로 방패 이런 거 안 만들어요. 만들면 막다가 다 깨지게. 그래서 2003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8차례를 실패를 합니다. 8차례를 실패하고 2년 만에 성공을 해요. 제작 비용 총 5억 원. 첨단 우주에 비행기를 보내는 ICBM을 날리고 이런 시대에 놋으로 된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 주철로 항아리를 만드는데
2년 걸리고 8번 실패하고 5억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17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노수로 주조해서 이 큰 항아리를 만들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크기가 큰 항아리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항아리인 거예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당시로서는 첨단 주조 기술이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 차례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비슷하지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원형의 항아리, 바다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항아리 크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장식했어요. 바가지, 박 있잖아요. 조롱박 할 때 박 모양으로 장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장식을 따로 만들어서 감은 게 아니고 항아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항아리를 만들 때 같이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실감이 안 나세요? 25절입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라는 항아리를 받치는 밑에 뭐라 그래? 받침이 있었는데 그 받침을 소 12마리로 동서남북 3마리씩 해서 12마리로 바다를 보면 항아리 그 바다 항아리 밑에 소가 이렇게 다 전면을 향하고 있는 거죠. 어디 쪽에서 보든지 간에. 근데 그 당시 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 당시 우상의 1번이 뭐냐면 소예요, 소.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막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때 우상을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이런 쪽, 이 고대 금동 지역에서는요, 소는 아주 됐다 힘이 센 존재예요. 여러분, 소 하면 뭐 생각나세요? 고기, 네, 등심,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전혀 달라요. 이미지가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우상의 1번으로 쓰이던 아주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큰 항아리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바깥을 다 촘촘하게 박으로 막 둘러 장식을 했고 밑에는 소 12마리가 그걸 받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예배하러 갔는데 그 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노수로 만든 이 물 항아리를 물항아리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주로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삼수례라고 해서 물을 3번 뿌리고 옛날에 원형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요단강 같은데 물에 잠겨서 침례를 한단 말이죠.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여있는 물은요, 악합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 중에 가장 큰 물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대야에 있는 물도 있을 것이고 저수지에 있는 물도 있을 것이고 고여있는 물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악하겠어요. 이 이미지로 요나를 삼킨 고래도 바다에 사는 생물이고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등장하는 악한 동물 리워야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워야단도 바다에 삽니다. 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악한 용이 때가 되면 바다에서 악한 용이 솟아오를 거다. 악한 용이 솟아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바다예요. 선지자 이사야,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물이 뭐를 덮음같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를 누가 덮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조가리로 덮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오면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절대 덮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 큰 악한 바다를 물이 확 덮는 것으로 비유하고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방문한 유대인들은 성전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전면에 번제단을 보게 되고요. 번제단을 이어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이 바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바다가 성전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다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겠죠. 기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향하고 이런 제사장도 있지만,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막 소제를 드리고 하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야 되고요, 양을 잡아야 되고요, 피 다 튀기고 털 다 뽑히고 날락 냄새 나고 끄름 묻고 온몸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오염되기 전에도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그 하는 물이 바다에 담겨 있는 그 물을 썼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보다 작은 물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로는 번제물, 제물을 씻었어요. 제물을 씻는 물과 제사장이 씻는 물을 구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씻는 용도로 물두멍을 두었는데 물두멍이 10개나 돼요. 왜? 물두멍은 작으니까. 물항아리는 작으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바다의 물로 씻었어요. 이게 기능적인 이유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능적인 이유만으로 보자면 제사장이 자기 몸 씻고 손 씻는데 그렇게 웅장하고 크게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급수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 물을 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채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잡아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걸 하고 또 다시 그 물을 꺼내서 씻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기능적인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래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근거는 희박하죠. 꿰어 맞춥니다. 그럴듯하고 심지어 은혜로운 해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파고듭니다. 교회 가면 목사들이 이런 것도 해석을 못해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의 시옷도 모르는 뭐 그딴 소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본래적인 의미는 미루어 두겠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을 방문한 유대인이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긴 제물을
제사장이 다듬습니다. 다듬기 전에 바다에 물을 퍼가지고 자기 몸도 씻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 성전 뜰에 딱 서 있으면 제사 지내고 번제단에 태우고 할 때 성전 뜰에 있잖아요. 성전 뜰. 그 성전 뜰에 있으면 보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번제단을 조금만 지나면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 앞에 큰 물 항아리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다입니다. 그냥 큰 항아리가 아니라니까요.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바다가 보입니다. 그것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느낌, 생각, 감정 어떻겠어요? 10중8구 웅장함, 위압감 이런 겁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바다라니까요. 그러다가 그 시선, 바다만 바라보지 않죠. 그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더 높이 들어서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 입구에는 똑같이 노수로 주조해서 만든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성전 입구에는 그 기둥을 뭐라고 불렀느냐?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전 기둥은요, 노수로 만든 성전 기둥은 이 항아리보다 더 높고 더 커요.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 그분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이름을 나눠서 불렀어요. 보아스와 야긴 합치면 그분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바다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바다에만 빼앗겨 버리면 주눅이 들지만 그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보아스와 야긴을 바라보고 또 그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성소를 바라보고 그 성소 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 법궤를 모신 그 지성소까지 꿰뚫어 보면 그러면 그 대단한 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크고 웅장하고 위압감이 넘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앞에 바다가 탁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거친 바다는 늘 우리 앞에 실제합니다. 때로는 그 바다에서 악한 용이 나오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나 고래가 나와서 나를 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그 바다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는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제하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무장한 애굽 병사들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다랐을 때 히브리 백성들의 앞길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자체를 아예 없애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앞에 바다가 있네? 바다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홍해 바다는 그대로 두고 그 앞에 마른 길을 내셨어요. 늘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정말 위급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상하게 마른 길을 내시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닷물이 작은 배 위에 막 들이칩니다.
그러자 피곤해서 주무시던 예수를 깨워요. 예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가 자문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던 배도 풍랑을 맞아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아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풍랑이 이는 바다만 바라보느라고 마음이 뺏겨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전설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의 체구와 무기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바다 앞에서 바다를 넘어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저마다 바다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게 외적이고 환경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바다는요, 이놈의 바다는요, 큰 바다는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악한 죄의 습성, 이게 바다이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게으름도 있습니다.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나는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지 못하는 늘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감, 염려, 이런 정서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감, 우울감, 때로는 분노나 무절제,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치 큰 바다처럼 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 딱 멈춰서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그런 바다 위에 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앞에 서 있고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